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데 자신이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눈매가 날카로우면 성격도 날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B형은 어떻다, A형은 어떻다, O형은 어떻다, AB형은 어떻다. 우리는 그 혈액형을 들으면 마치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입관의 문제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배가 파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276명 어느 한 사람 다치지 않고 그들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조된 섬을 가리켜 멜리데 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그냥 거친 풍랑에 힘 다 빠지고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닥불을 크게 피워놔서 그들의 몸이 얼지 않도록 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교도들에게 원주민들이 사랑을 베푼 것과 똑같습니다. 원주민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헬라어의 뜻은 야만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야만인들이 아니었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276명에게 따뜻하게 모닥불로, 따뜻한 물로, 따뜻한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이 타오르다가 어느 지점에 좀 꺼지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옆에 있던 장작을 가져다가 그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집어 던지는데 그 장작 더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불에 독사가 떨어지자 너무 뜨거워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그 독사가 손에 그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독사인 줄 정확히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가 맞다. 저가 풍랑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정의의 신 디케에 의해서 저는 저주를 받았다.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독사가 사람을 가려서 무나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저 사람을 독사가 문 것은 저 사람은 꼭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선입감에 빠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얘기들로 프레임을 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징계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우리의 선입관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툭툭 독사를 떨어뜨려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거든요. 그러자 이들이 다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것도 또 다른 선입관입니다.
이제는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에 있는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왔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그냥 바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비가 오거나 멈추거나 하는 것이 못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도 내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거기 추장 같은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그분의 부친이 큰 병에 걸린 것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침의 이야기를 듣자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신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본인이 영광 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인만 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멜리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 276명이 그 섬을 떠날 때 먹을 것, 그들이 움직이는데 편히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들을 떠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관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잘못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우리의 선입관이 작동되기 전에 먼저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면 그곳이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면 그 동네가 복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살면 주변이 복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 돈 벌어 남 주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